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구절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새 창조 7번째 말씀 시리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은 에베소서가 정말 영광스러운 편지인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편지인데, 어쩌면 가장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두 구절의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19절에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먼저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토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남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교회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예수를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물 위에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예수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 19절에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혼자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그 부르심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또 100% 완전한 인간이 되사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아버지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이 땅 안에서 그러한 사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먼저 충만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골로새서 1장 19절 이후에 20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거기서 한글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19절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한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예수가 그 충만함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다시금 화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1장 11절에서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시금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부르심, 창세기 21장 26절에서 28절의 부르심 뭐예요? 하늘에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한, 이 땅을 하늘의 나라 되게 하여라 라고 했었던 그 인간에게 주신 부르심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진정한 인간의 모습, 신인류의 모습, 새 피조물의 모습, 첫 열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하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더라. 뭘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더라. 그것이 예수님의 인생요, 예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셔서 만물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세 재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뭐냐?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신성이 뭐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이신 예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놀랍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데 너희도, 교회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이게 하나님의 미스테리하고 놀라운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교회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충만하여졌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진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1장에서 봤었던 이 땅을 다스리는 경세 재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입으셨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9절의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예수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다. 예수의 몸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보내신 자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된 자의 특징을 알아야 되죠. 특징.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인 아버지로 나는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 특징, 열매를 표현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예수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관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의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로 보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여러분 컴퓨터에서 아이콘 아시죠?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한글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하면 한글 프로그램에 아이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콘은 한글 프로그램 그 자체는 아니지요. 맞습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나타나게 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콘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 단어예요. 그 형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드러내는 아이콘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라고 할 때 이 형상의 단어는 뭐냐면 조각품,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내는 조각, 형상이 누구였다? 예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신 거예요. 나를 보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뭐야? 나는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듣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내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나의 성격을 보고 나의 성품을 보고 나의 언행을 보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게 된 거야. 내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이콘이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조각품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한 이제 누구로 충만해졌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진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뭡니까? 이제는 육체이신 예수님이 승천해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아이콘으로서, 조각품으로서, 드러나는 몸으로서 보여지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근데 교회는 이거를 내 능력으로 합니까? 우리 은사로 합니까? 우리의 가르침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1장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그 일을 행했듯이 우리 또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신 예수의 능력,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성품, 예수의 은혜, 예수의 자비, 예수의 용서하심으로써 이 땅에서 아버지를 드러내셨던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는 승천하신 곧 다시 오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 땅에 형상으로서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드러냄으로써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세 재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몸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남겨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몸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몸을. 그래서 나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나로 충만하게 된 몸인 교회인 너희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에베소서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예요. 저는 교회로 아주 그냥 미쳐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1장 22절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니 할렐루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한 자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로 충만하여서 이 땅에 예수를 온전히 드러내는 자, 형상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만물을 충만하게 예수의 임재로 가져오는 자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와!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어? 라고 놀라 자빠질 정도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1.1획도 실수 없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여러분 여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만물 안에 계시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만물 안에 계십니까? 지금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물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무소부재하여서 만물 안에 계시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물 안에 어떻게 계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통해 만물 안에 계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 가운데에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소망이에요.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교회의 믿음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능동태로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태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걸 중강태 동사라고 말하는데 뭐 어려운 말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으로 충만함된 몸이니라 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 문장을 동일하게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건강한 신학자들이 이 두 문장을 서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거는 구분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또 하나의 이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인데 교회가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게 누가 예수잖아요. 교회가 예수를 충만케 하더라 라는 문장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렇다면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서 예수를 충만케 한다? 그럼 뭐야? 예수님께서 교회가 없으면 불완전하다는 거야? 예수는 뭐 교회가 없으면은 완전히 충만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절대 아니죠. 그거는 뭐 네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뭘 숨겨 놓으신 것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장 18절에서 우리가 위대한 말씀을 봤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받으실 상급, 하나님이 취하실 기업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한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이 누구예요? 교회, 제자들, 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이 기도가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즉 이 1장 앞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예수님도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사 교회가 몸이 충만하여짐으로 인하여 예수의 충만함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스스로 나는
나의 신부인 교회, 나의 몸인 교회와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갈망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부족함도 없고 누가 나를 찬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아가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아가서에서 신부를 향해 신랑의 그 갈망함을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야, 나의 신부야, 나의 몸아, 나는 너희들 없이는 만족할 수가 없다. 너희가 있어야지만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 너희가 나와 하나 될 때에 내 아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나와 하나 될 때에 나는 완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타오르는 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선포하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칼빈,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인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들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다.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남편은 아내가 있지 아니하면 내가 반쪽처럼 느낀다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께 모으고 우리 모두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충만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결정하신 것이다. 또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 없이는 불완전하다. 목자이신 그분은 항상 양과 함께 계시다. 그래서 머리이신 그분은 자신의 몸의 충만한 표현인 교회를 찾으시고 갈망하신다. 현대 주석가인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신 하나인 아미티지 로빈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간 신비한 의미에서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그분이 완전하거나 혹은 완전해질 것이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함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완전함을 발견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머리는 몸 안에서 완전함을 발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근데 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선포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안에서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고 위대한 존재인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위대합니다. 우리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세 재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경륜이 무엇이냐? 예수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온전한 아이콘으로 드러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서 승천하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온전한 조각품같이, 온전한 아이콘같이 이 땅에서 드러내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교회들이 연합될 때, 이러한 교회들이 함께 일어날 때에 만물 안에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교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하는 표현대로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서 일어나시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세재민, 하나님의 경륜에 얼마나 교회가 핵심인지 보이세요? 하나님 그냥 혼자 뿅 하고 이루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통해 할 거야. 그리고 내 교회가 없으면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나와 하나 되는 교회,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교회, 나로 충만한 교회, 나와 하나 된 교회, 나와 결혼한 교회, 나의 몸인 교회가 없이는 나는 불완전한 존재같이 느껴져. 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에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야. 너희들 없이는 난 불완전하다.
너희들 없이는 나는 온전함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이런 고백만 해도 얼마나 감동이시겠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없이는 완전할 수가 없어. 당신이 없이는 나는 내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져. 라는 표현을 들으면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고 신뢰가 생기고 그 사람을 향한 존경이 생기겠어요. 근데 인간과 인간이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도 그렇게 감동인데, 창조주이신 온 우주에 아무 부족할 거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야, 나의 신부야,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과 딸들아, 나는 너희가 없이는 불완전하게 느껴져. 나는 너희가 나랑 하나가 되어야지만 충만한 하나님이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너희들을 통하여 만물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충만하게 보여줄 거야. 충만함으로 드러내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많은 스캔들이 터지고 아무리 많은 죄악이 터지는 것 같고 아무리 부족한 점이 보이는 것 같지만 교회를 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장시키시고 반드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로 세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채우사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충만함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의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1장 22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교회를 너무 보고 싶고 이런 교회로 우리 코람데오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또 이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갈 것이라고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이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진짜 위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또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게 코람데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런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겨우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